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야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한다면 제 생각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습관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의 습관을 나쁜 습관에서 좋은 습관으로 고치라. 그러면 너희들 인생은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라. 끊임없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타고난 우리가 어떤 이 운명은 바꿀 수가 없지만 이 습관만 잘 만들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뭐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파스칼은 이야기하기를 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며 이 제2의 천성, 습관은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타고난 운명을 바꾸는 것이 뭐냐? 습관이다. 그리고 습관은 재능을 뛰어넘는다. 아무리 재능 있고 머리 있다 한다, 머리 좋고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습관이 잘못되어 버리면 그 사람 복된 인생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뭐냐? 태도와 습관의 차이다.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러한 태도와 습관의 차이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습관과 태도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 삶의 태도와 습관이 바뀌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일에 실패하고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쁜 습관과 고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성공하기가 쉽지를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철저히 깨닫고 그것을 고쳐야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때에 실패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습관을 고치려면 보통으로서는 고쳐질 수가 없죠.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쁜 습관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절대로 못 삽니다.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은 사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최고의 작전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나쁜 습관에 그냥 빠져 살게 만드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인이 돼서 회심한 사람 중에 잠시 원수의 진중에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그로 하여금
원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아직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직도 우리 편이다. 이 사실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된다. 성령, 우리가 고치고 싶은데도 못 고치는 것은 악한 것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는 것,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자꾸 부르짖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는 성령이 우리를 통치해요. 성령이 우리를 통치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뛰어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거룩한 습관을 계속적으로 우리 몸에 완전히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300년 동안 왜 자꾸만 계속적으로 실패했는 것이요. 습관적으로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중복됐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고난 속에 살았던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드온의 큰 부흥이 일어난 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기드온의 첩의 자식에 태어났던 아비멜렉을 통해 독재를 함을 통해서 그들은 큰 침체와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함을 통해서 세겜도 죽고 그리고 또한 이 아비멜렉을 죽게 했던 것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그러한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사사시대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했었어야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우상을 끌어들여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제 결판을 내자.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구원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나를 더 이상 찾지를 말라. 너희가 섬기는 우상 실컷 한번 섬기고 빌어봐라.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말씀했는 것이요. 그게 지금 10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삭을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의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다시 사사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요. 사사 체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것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는 것이요. 성도들의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면은 각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고 능력을 받아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신나는 그런 체제인 것이고 가장 성숙한 형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됨을 통해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받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요. 어느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내가 분별하는 것이요. 이게 가장 귀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부르짖는 게 그거잖아요. 교회 왔다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삶 속에 엑서사이즈 해보셔야 돼요. 프랙티스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체험하게 될 때부터 그때부터 말씀이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백성들은 은혜 받게 되면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라 해도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헌금하지 말라 하더라도 헌금하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게 두 사사를 허락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삭을 지파의 돌라라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길앗 사람 야일이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돌라에 대한 치적은 별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보면 거의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기드온이나 드보라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많은 것이요. 반면에 돌라와 같은 그런 사람은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기록들이, 여기 나와 있는 사사들 중에 기록들이 한 줄로 나와 있고 몇 줄로 나와 있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기드온이든지 드보라나 이런 사람 보고는 대사사라 그렇게 칭하는 경우도 있고, 돌라나 야일 같은 사람은 소사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 대사사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기록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드온 같은 사람, 그리고 또한 드보라 같은 사람. 기드온은 겁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별 볼 일 없던 사람. 드보라는 여성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 당시로 따질 때는 말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을 통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에 길게 적어놓은 그러한 것이라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 야일의 통치는 스타일은 효율적으로 해서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을 적극적으로 통치에 사용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젊은 나귀를 주어서 30개 성에 따로 보내서 그곳에 자기 대신 통치하게 만들어서 30배 효과가 일어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사사체제로 돌아가며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는데 신앙적으로는 옛날 우상을 섬기는 대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돌라와 야빈의 이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모습은 치료할지 모르지만 속에 있는 불신앙 타락한 본성은 고치지를 못했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예방도 필요하지만 수술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필요해요. 평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환난 가운데서 뜨거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 우리가 계속적으로 편안하면 옛 습성, 나쁜 습성으로 돌아가 버려요. 믿음으로 바로 서기 쉽지를 결코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 당하는 것이 다윗 같은 사람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라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환난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찾는다면 반드시 그 일을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돼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 보는데 목전, 눈이죠. 눈앞에서 또 악을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럴 때마다 진노하셔서 이방인들을 그들에게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압제 안에서 실컷 고생하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또다시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사를 세워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무려 300년이 이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라와 야일의 통치를 겪으면서 어느 때보다도 심한 우상 숭배를 끌어들였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신이란 신은 다 끌어들여 가셨어요. 완전 신들의 시장식으로 수도 없는 신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상을 끌어들이지 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인가? 결코 이들이 살아가는 삶에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에게는 생활 자체였었습니다. 생활 자체 전체가 우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상에 절하고 우상 접근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있으며 가나안 칠족들이 아직도 있었죠. 그 사람 다 그 사람을 제압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문화가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위의 사람도 똑같았었고 그들은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상업적인 거래를 하고 무역을 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려고 그러면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자기들이 같이 섬기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사람들과 상거래를 하면서 그 사람을 생활을 같이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에요. 같은 사회에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상을 같이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혼자 살아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그들에게는 정말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가난한 남자들인지 다른 이방인들의 남자 여자들이 이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도 많았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왜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그러한 이방 이 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활동 범위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에요. 여러 나라들과 같이 자기들은 같이 무역도 하고 왕래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돈 사람과 거래하고 암몬과 모압 사람과 자유롭게 내왕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고 그들의 신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 자꾸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어려운 일이 있든지 돈거래가 관계 있든지 장사가 있든지 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하나님 내 눈으로 못 봤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일반 사람들은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우상 숭배가 보통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 그걸 말하는 것뿐만 아닌 것이죠. 살아가는 생활 습관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어요? 여기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세상 신과 여호와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이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러잖아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래요. 장사도 무슨 장사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장사 뭐 하는데 구분이 없잖아요.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건 다 하라는 것이에요. 불륜을 저지러도 술을 실컷 먹어도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지만 신 앞에 나와서 열광적으로 예배만 드리라 그런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 주위에 다른 종교도 보세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지 말라 그래. 죄 짓지 말라. 음란한 생활 하지 말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못 살아. 그 얼마나 답답한 것이에요 보면. 그러므로 이 세상 신들에 대해서 세상으로 한번 접하고 빠져버리게 될 때는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세상에 빠져버려요. 너무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접하게 된다는 건 그들에게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접한다고 하는 뜻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한 가나안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고 한번 접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상을 접하고 그들을 따라간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들의 삶 속에 도덕적인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들의 삶들이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편한 대로 그렇게 사는 순간부터 내 살아가는 삶의 도덕적인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가정의 윤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는 것 때문에 우리 삶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번복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물론 하루아침에 이래 된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잘 나간 것 같은데 10년, 20년 지나가니까 어느 순간에 망해버렸어요. 처음에는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에 피폐돼서 망하는 것이요. 짧은 얼마 동안은 재미있고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5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망해버리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결국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어려움에 당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과 요단강으로 따질 때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갈라져서 서편 쪽에는 블레셋 사람 그리고 동편 쪽에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얼마나 18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탄압하고 그리고 심하게 착취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나머지 후반부는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또다시 말씀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큐티 본문이기 때문에 연결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데 하나님께 거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택한 우상한테 가서 부르짖으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제는 너희 기도 듣지 않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가서 빌기를 원할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고질적으로 끊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습관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말 회개함을 통해 죽든지 살든지 너희가 결단해라. 그렇지 않고는 내가 너희 돌보지 않겠다.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악의 꼬리를 끊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는 만큼 힘든 일은 우리 삶에 없는 것이요. 우리 삶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조금씩 죄를 향해 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때 두 손 드는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요. 조금씩 편할 때는 하나님께 그냥 툭툭 가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감옥으로 가는 것이 보면 왜 그런 것이요? 우리 인간의 본질상 우리들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돈이 있고 조금만 잘 살게 될 때는 자꾸 죄를 짓는 것이요. 믿음에서 떠나는 게 죄잖아요. 죄가 뭐 따로 있는가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면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죄가 들어있어요. 음란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속에 이기주의가 들어와 있는 것이요. 우리 피 속에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살아가는 제자리 걸음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잘 살든지 뭘 살든지 무조건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죄를 물리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지. 그래서 새벽을 계속 끼워라. 그래서 계속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계속 성전 중심으로 계속 살아라. 왜 그런 것이요? 우리가 좀 잘 될 때 곁길 안 빠지기 위해서인 거예요. 성도님들이 장구한 복을 받기 위해서인 것이요. 저는 평신도도 지나고 목회자를 하면서 수도 없는 사람 봐요. 보면 비즈니스 컨설팅 해주면서도 수도 없는 사업가도 봤을 거 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말씀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 것입니까?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느 순간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것이요. 왜 그런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만이 우리를 지속적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우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믿기 때문에 작정하고 새벽에 나오잖아요. 엎어져 자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더욱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 말씀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도와주소서, 그래도 하나님께 엎어지고 나오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기뻐하시고 불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